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0쪽입니다. 일 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신명기를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지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다 바라보라. 그런데 네가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로서는 이미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모세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 강만 넘으면 가나안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 가나안을 들어가는가 보다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건강하던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로서는 당황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얼마나 큰 슬픔이 그들에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4장 5절, 이 앞부분 신명기죠. 제일 마지막 절 34장 5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따라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자, 8절 한번 넘어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애곡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위프, 눈물을 줄줄 흘리고 모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하는 거예요. 30일이에요, 여러분. 30일.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해요. 근데 30일을 그러고 있었어요. 온 백성이 울면서. 그 말은 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대체 방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방황하고 울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울고 있으면서 그냥 모세의 슬픔만을 위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상이 나서 막 울면은 어른들이 그래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고 지금 살 길이 어려우니까 저리 운다 그래. 옛날에는 정말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울 때 보면은 이제 엄마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우는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3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왜? 앞으로 나아가자니 가나 요단강을 넘어가자니 거기에는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 들어가면 전쟁이야, 전쟁. 전쟁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력이 세계 11위, 군사력은 그거보다 훨씬 높지만 뭐 조그만 포격 사건이 있었다. 뭐 여기 38선 그쪽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온 국민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국경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남의 나라 국경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죠, 두려우니까. 그러면 돌아가면 어디예요? 또 광야야. 얼마나 여러분 30일 동안 이 백성이 좌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여러분 별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다닌 거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수행자였어요. 업무상으로 보면은 비서고 전략상으로 보면 작전 참모 같은 사람이에요. 대장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죽은 거야. 모세가 죽으면서 작전을 다 가르쳐주고 작전 지도를 주고 전략을 짠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건장하던 모세를 너 누보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모세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로서는 여러분 무슨 별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여호수아 일정,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내려오신 것입니까? 네, 2절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완수하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따라다니며 수종하던 수행비서이고 전략 참모이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절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끝내거나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사명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사명이 내려왔어요?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는 어려운 일, 그리고 캄캄한 일, 내가 의도했던 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가 가져오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두려운 환경이에요. 30일 동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애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만 의해서 네가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 뭐예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하는 물리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지금까지 슬퍼했던 마음을 정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결심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을 너희들이 밟는 그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4절, 결국은 너희들이 차지할 그 큰 국경선, 어디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4절이에요.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즉 남쪽입니다. 큰 강, 곧 유브라데 북쪽입니다. 해쪽 속에 온 땅, 가나안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 여기서 대해가 바로 저 성경 지도 그려놨죠. 지중해를 이야기해요. 지중해를 큰 바다라 그래서 대해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은 이들에게 그들이 땅을 차지할 국경선, 경계선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차지해서 그런 국경선을 차지하려면 이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째 들어가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 나라에는, 그 가나안은 먹고 살기가 좋은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부터 먹고 살기 좋은 땅은 이미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이미 높은 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부족들은 키가 거인족들이야. 그래서 40년 전에도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놀래갖고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정을 아실 건데도 이 국경선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호수아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5절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5절 한번 읽어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겠죠. 그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상관으로 모시고 너희들이 절대적인 지도자라고 따랐던 모세와 함께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네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신앙의 경험을 했지 않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네가 다 봤지 않냐. 이제 그 신앙이 간접적 신앙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네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네가 경험하는 너의 신앙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이 너희들 땅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네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5절 마지막 오늘 설교 제목이죠. 제일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것 아니다. 내가 절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디에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아유 나는 이제 너 모르겠다 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뭐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아멘 하는 걸 잊어버렸는가 봐. 정말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고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가를 잘 아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갖는 보편적인 심성에 대해서 잘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고 좌절하는지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믿음이 좋았던 이 여호수아에게마저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6절입니다. 읽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하나님 편에서. 그러면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짧은 구절인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아주 여호수아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왔을 때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에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어요. 전쟁을 할 때 아말렉을 칠 때 나가서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거나 어떤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약하고 좌절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태도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부딪혀서 싸우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큰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행동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 스스로에게 강하고 담대한 의지를 새롭게 해서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그 나의 능력은 이제 너에게 간접적 경험이 아니고 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 신앙의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신앙을 많이 보고 자랍니다. 간접적 신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자기가 삶을 시작하면 그 간접적 신앙의 경험만으로 살기 어려워. 왜? 그거보다는 더 큰 현실이 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이들이 특히 대학을 들어가면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크리스찬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는데 설문조사를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가장 많이 신앙을 버리거나 안 하거나 게을리하고 있느냐? 대학교 다닐 때. 왜 그러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건 공부하는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야. 그 인생의 짐에 비해서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신앙은 너무 약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목소리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걸음도 못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삶을 헤쳐나갈 용기가 안 생겨. 그러면 신앙도 나약해지고 현실도 나약해지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이 요단을 건너지 않으면 다시 어디를 헤매다가 죽을까요? 광야에 헤매다가 죽겠죠. 그런 형국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고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네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그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모세를 통해서 준 나의 말, 즉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도록. 제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또 다른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신방을 구역에서 받으면 목사님들이 와갖고 한 5분 하고 또 가시고 교인 수가 많으시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정 신방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분이 내가 왔다 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고맙게 항상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부부도 부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가버리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 그러면 하나님이 커, 세상이 커. 세상이 크게 보여. 저도 그런 인생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양심껏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탐스럽고 먹을만하고 가질만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짐이 되고 굴레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경험들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어리석음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잘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 있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이 세상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일이 잘 되면 어때요?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무거운 짐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 빠질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오직 네가 해야 될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몇 장 읽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산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른 분보다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어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선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김영애 권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권사님 좋아하시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이 시편 23편. 시편 23편 뭔지 알죠? 제일 처음에 어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바로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자기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 이름을 믿는 이들을 내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성경 구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선의 근원이 되신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준 그 말을 기억하고 주야로 가까이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제1장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이 의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생각지 않은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모세가 죽을 거라고 생각은 모두가 따라다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모세가 건강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도 늘 이 세상을 살아요. 돌이켜보면 짧은 세월이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 순간순간마다 어땠어요? 너무 고통의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런 거예요. 돌이켜보면 짧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매번 어떤 일이 있으면 눈앞이 캄캄해. 누구나에게 새로운 환경, 어려운 환경, 생각지 않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어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완전히 두려움에 빠집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용기는커녕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긴 사람 어때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인간에게 두려운 것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똑같은 겁니다.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극복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첫 번째,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모세와 함께한 그 여호와 하나님, 네가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지 않냐. 이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아야 돼. 항상 그냥 쥐하고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일어섰어요. 백성을 격려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이나 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부족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라. 왜? 사흘 안에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이 요단강을 넘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 어디서 곡식을 주워 먹을 거예요? 가지고 가야죠.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해서 40년을 방황하던 광야 생활이 끝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이 머무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이에요. 여호수아서의 위대함은 뭐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신속하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긴 시간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련 앞 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실패, 그리고 좌절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금년,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이고 이분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과연 일어서실 수 있을까? 저 양반이 저래 가지고 고통 속에서 잠 못 들고 병들어 죽지는 않을까? 그렇게 힘든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염려보다는 더 큰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생각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과 또는 선한 길을 주셔서 성도들이 각각 여러 모양으로 일어서셔서 다시 흔들리시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현실은 늘 변화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현실 자체에 초점을 두면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뭐예요? 기억 안 나요?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 여호수아에 여놓고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28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고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해보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 우리가 살아왔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순간들을 거쳐왔는지, 또는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앙이 아니어도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걸 듣고 또 좋아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책을 교재로도 쓰기도 해요. 그거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강하고 담대한 것과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은 네 생각이 너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네 삶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요. 그분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자. 즉 하나님을 가깝게 대하며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라. 그것이 여호수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 민족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비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다.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떤 염려를 하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서 성공하는 것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돼요. 염려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생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깊어지고 점점 깊은 가시가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그만 벌고 이제 참 신앙적인 삶 또는 또 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주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욕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자체가 힘이 있어. 힘이 있어갖고 그를 앞으로 끌어당겨 더 큰 것으로. 권력은 어때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권력에 미쳐버리면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아편이라고. 못 빠져나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실이 아닙니다. 그 현실에 밑바탕을 깔고 있는 근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네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고 우리 신앙과 삶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서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나를 주님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